우리가 지난번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부정적인 명령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첫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중독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확대해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에 긍정적인 명령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긍정적인 명령 4가지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명령 2가지에 대한 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잘 받아야 부정적인 것 2개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긍정적인 명령 4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특히 뭐로 유명했는가 하면은 지혜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지혜로 유명했던 그 에베소 도시가 지혜의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혜보다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른다면요, 우리가 잘못되게 되어서 점점 악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지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뭐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스스로 잘 분별하여서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식사, 복장, 외모, 취미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혹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뭔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것은요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사회생활에 먼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것이든지 사회적인 것이든지 좀 신경을 잘 쓰면서 지혜 있기 위해서는 좀 분별을 해야 되겠는데요. 분별력을 사용해서 좀 지혜롭게 살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한 템포 늦추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바로 행동하지 않고 조금 더 멈추었다가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좀 희한한 사람이 탔습니다. 경제학자가 아닌데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땄습니다.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일이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심리학 쪽에서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데 그것의 이름을 행동경제학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으로 유명해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는데요, 데니엘 커너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두꺼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게 행동 경제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보면은 처음부터 제시하고서 끝까지 계속해서 이제 따라 나가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시스템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듣든지 이렇게 되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게 시스템 1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한 인상, 뭐 직관, 그리고 뭐 어떤 의도, 감정 이런 것입니다. 보자마자 바로 탁 튀어나오는 거, 그게 시스템 1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스템 1로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스템 2에게 시스템 1이 자기의 그런 어떤 뭐 판단, 직관, 인상, 뭐
그런 것들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시스템 2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네? 좋아.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 인정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이건 믿어도 좋아 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신뢰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말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시스템 2가 승인하느냐 안 승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이 또 말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바로 반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1이 이런 거 하고 탁 넘겨줬는데요, 시스템 2가 받아서 그걸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쉽게 확인하려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묻습니다. 구구단을 묻습니다. 3호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즉시 대답합니다. 15.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듣는 즉시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시스템 1, 2가 착 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애가 조금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7 곱하기 24? 그럼 하는 일을 딱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요,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해가지고 계산기를 찾든지 종이와 볼펜을 들고 오든지 머릿속에서 암산을 하든지 모든 걸 그만두고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바로 생긴다라는 거지요. 시스템 1에서 뭔가 반응을 던져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 2가 바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집중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런 사건들의 특징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선택을 해서 승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승인한 것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가 말과 행동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멈칫멈칫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연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은 왜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어. 그런 걸 좀 이렇게 공부하고요. 공부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서는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보 많이 쌓아놨다고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나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 생활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 적용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할 때,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좀 많이 쌓아놓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훈련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요, 즉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거의 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착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착각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치명적인 결과가 오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급한 때에 빨리 이제 반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준비해 놓고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는 지혜롭기 위해서는 잠시 조금 늦추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또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평소에 잘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16절에서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좀 써야 되겠네요. 가능한 한 이제 안 쓰면 좋은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라서 이거는 좀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시간에 대해서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로노스에서 영어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크로놀로지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떤 연대기 이런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연대기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 역대기도 그런 연대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기라는 이것의 시간의 특징은요, 있는 시간 몽땅 답니다. 그냥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 가운데 어떤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특별한 시간들은 나한테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시간들을 뉘앙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은요 카이로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널려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이 널려있는 시간 중에서 뭔가 중요한 기회들 그런 것을 아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기회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기회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끼라를 원래 원어에서는 사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라를 한자로 표현한다면 구속하다가 됩니다. 이 구속하다는 우리가 뭐 법정 구속 이거 말고요. 반대 표현이죠. 뭔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요. 포로되어 있든지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배상금 치러주고 그 다음에 사와서 자유 주는 것 이게 바로 구속하다 또는 사다 여기에서 쓰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요즘 뭐 속량하다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요. 기회라는 것은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전체를 보면은요, 지금 세월이 악합니다. 왜 세월이 악합니까? 악한 자가 지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기회들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시대에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값 주고 사와야 된다는 겁니다. 값 주고 사와야 된다. 그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가끔 말씀드립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놓쳤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서 그 기회를 사와야 되는데 그 대가 치르는 것이 힘들어서 귀찮아서 우리가 포기한 거지요. 신경 안 쓴 거지요. 그래서 기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다 버린 겁니다. 아까운 기회는 놓친 것이 아니라 버린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돼서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기 싫어서 버릴 수도 있고 대가를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서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쨌거나 기회,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데 대가 안 치렀기 때문에 다 놓쳐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대가 치르고 그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 이 세월이 악한 자의 수중에서 사로잡혀서 너무 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세월을 잘 선용해서 우리의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 노력,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악한 속박으로부터 포로에서 또 노예에서 우리의 세월을 해방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가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대가를 치른다면은 반쯤 치러서는 안 되겠지요. 반쯤 치르면 저쪽에서 먹고 땡 할 거 아닙니까? 다 치러야 꺼내올 수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결심했다면요, 대가 다 치르고 그 기회를 우리가 사와서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서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이건 뭐 원어 자체를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헬라어에서 어떤 뜻인가 하면 함께 놓다라는 겁니다. 원래 단어는 이제 어근이 함께 놓다입니다. 근데 함께 놓는데 뭘 함께 놓는가? 내 마음을 함께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놓으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놓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함께 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더 가지는가 하면은 함께 놓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해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더 가지고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참여하다, 마음으로 동참하다. 그러니까 함께 놓는다. 함께 놓는 것은 그 일에 내 마음을 다해서 참여한다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것이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먼저 놓고 내 마음을 놓았으니까 그 주님의 뜻에 내가 동참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는 표시를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역시 지혜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지혜죠. 지혜 없는 사람은요, 세월을 그렇게 기회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몽땅 묶으면은 하나로 딱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좀 더 확대하면 지혜롭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엇인가? 18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좀 길게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충만이란 것은요, 꽉 차서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중독하고 다른 게 있냐? 중독하고 다른 점은요,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좀비 아닙니까? 필라델피아나 이런데, 필라델피아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가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쇠락한 도시가 되는데, 거기에는요, 시내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엉거주춤 서가지고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엉거멍거기다시피 완전히 좀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마약 때문에. 참 답답한 일이지요. 그런 것들이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 마음, 내 의지, 이런 것이 다 없어지게 만들고, 중독시키는 그게 나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휩쓸고 이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충만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좀 더 좋은 것, 좀 더 선한 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충만이다라는 거지요.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중독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요, 특히 마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대부터 살짝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아마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어릴 때는 미국 영화, 특히 인디언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부 이 개척시대 이런 것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 영화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디언 부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디언 부족을 막 추장이 막 다 이렇게 설치면서 이끄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추장도 쩔쩔 매는 사람들이 가끔 툭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점치고 이런 사람들, 우리말로 치면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인디언 부족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를 주관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인디언 부족이 일사불란하게 막 행동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샤머니즘인데,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도 고대부터 있는 것이고, 아메리카 인디언에도 그래서 똑같이 있어서 혹시나 같은 종족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신의 영험한 뜻을 받기 위해서 동원했던 것이, 그 고수 무당들이 특별히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약입니다. 자기들끼리 비법의 마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먹고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황홀병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디언 영화를 보셨던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추장들이 가서 문의하고 그런 무당 같은 존재들이 조금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약간 마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펼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요. 근데 때로는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약을 많이 사용했다가
잘못되게 되는 거지요. 마약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가 바이킹이나 몽골의 병사들이었습니다. 몽골 기병하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지금도 서양에서는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바이킹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입니까? 그들은 전쟁만 했다면 지는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냐? 비결이 바이킹족이나 몽골 병사들이나 아주 용맹한 사람들은 보면은요, 옆에 주머니 같은 거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그 주머니에 뭐가 있는가? 먹고 힘내는 것. 먹고 힘내는 게 뭐겠습니까? 아시죠? 마약. 자기들의 비법 마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전투를 하기 전에 그거 딱 먹으면은요, 상대방은 제정신, 이 사람들은 안제정신. 제정신과 안제정신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투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제정신 아닌 사람하고 누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죽어도 그것도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인데, 그만큼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중독은 우리 삶 속에 사실은 깊이 들어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독되게 되면은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도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전쟁 마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했나?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중독과 충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날 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보혜사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십자가 전날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큰 선물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혜사는 예전에 안 계셨던 분이 아니고 계속 계시던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옛날에 안 하시던 독특한 사역을 시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다윗이나 모세나 그 대단한 위인들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들 옆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요, 신자들의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내주라는 거지요. 성령님의 내주 선물은요, 십자가와 부활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없는 선물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우리 신앙인들 단 한 사람도 경험 못한 걸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놀라운 인도하심을 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함인데, 그 선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고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약은 한번 이끌리면요, 끝없이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아주 약한, 최고 약한 마약이 뭔가 하면 술과 담배이거든요. 술과 담배, 그 약한 마약조차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마약은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기 싫어라고 우리가 강하게 거절을 하게 되면요,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없는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님을 불과 같이 비유로 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막 끄떡여 버리는 겁니다. 물을 포와가지고는 어떤 소화기 같은 걸 가져가서 막 끄떡여 버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못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중독에는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충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 중에 놀라운 것은 받고 안 받고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성령 충만을 그냥 방언하는 거로 그냥
신유 병 고치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쌀쌀라 하기만 뭐 성령 충만한 것처럼 이상하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사역, 선물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전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도 아니고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게 만드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 9가지 열매에도 또 열매가 더 많이 있거든요. 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만드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풍성하게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성령 충만한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에서 나 성령 충만하다라고 큰 소리 친 신자가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단 한 사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대강 분별할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좀 확인하려면 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 19절부터 21절에서 4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에서 서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화답하는 찬송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이 둘째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바로 주께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19절부터 21절 이 구절들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맥락인가 하면 예배의 맥락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될 때 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예배의 반 부분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반 부분에는 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해야 됩니다. 예배 때 서로 화답함이 없으면요,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예배는 서로가 있어야 되고 주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주께만 있으면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가 빠졌다면요, 절반 빠진 겁니다. 서로도 있어야 되고, 서로는 뭡니까? 성도들 사이에 서로, 그리고 주께는요, 오직 하나님 방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 나와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도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5대 제사가 있는데 그중에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방향도 있지만 주로 그것은 축제입니다. 축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기쁘게 잔치하면서 어울리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게 되면 화목제 지낸 그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예배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옆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함께 있고 표현되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께만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와 서로가 함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다면 성령 덜 충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범사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범사에만 아니라 항상 또 있는 겁니다.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몽땅 다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만큼 성령 충만한 겁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으니까 성령 덜 충만한 겁니다. 얼마만큼요? 그 있는 만큼, 원망과 불평이 있는 만큼 성령 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피차. 서로 상호간에, 성도들은요, 서로 상호간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한테 나를 따르라! 잘못된 겁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물론 목사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성도들은 따라야 되지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일상생활에서 목사가 뭐 성경처럼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차 복종하며 사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종을 모르는 목사, 장로, 성도 성령 충만 못합니다. 얼마만큼요? 그만큼도 못한 겁니다. 복종이라는 걸 모르는 만큼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중독 대신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조금 더 몇 가지 더 뒀네요. 지혜롭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투자해서 그냥 투자가 아니라 희생해서 우리의 기회를 사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